세상의 사람들이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양선이라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양선은 세상에서 말하는 착하고 선을 베푸는 의미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문자적인 의미로 양선은 선을 베푼다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양선이라고 되어 있고요. 새 번역에서는 선함, 공동 번역에서는 선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친절함과 선함이라는 그 단어로 kindness, goodness가 쓰여져 있습니다. 종합해서 보면은 양선이라는 것은 착하고 선을 베풀고 살아가는 삶, 양선의 삶이지요. 주님은 우리가 착하게 선을 베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선은 헬라어에 보니 조금 더 깊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양선을 헬라어로 보니 아가도시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가도시네, 그 뜻은 거듭, 올곧다, 올바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착함은, 선을 행하는 것은 바른 진리, 옳음이라는 그 기준 안에서 착하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양보하고 살아, 하나씩 하나씩 한 발 물러서 서로 싸우지 말자, 착하게 살아야지, 양보하고 살아야지, 적당히 하고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당신도 한 발 물러서고 당신도 한 발 물러서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서로서로 착하게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른 진리, 옳음 안에서 우리는 선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선한 부모, 착한 부모가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만약 세상의 부모님들처럼 자녀만 잘 되기를 바라며 나의 자녀는 가난해서는 안 돼, 나의 자녀는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 나의 자녀는 성공해야 돼, 나의 자녀는 아주 부유하게 살아야 돼 라는 기준만을 가지고 희생하고 선하게 착하게 모든 것을 다 베풀고 살아간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이 아닙니다. 옳음이 없다라면, 진리가 없다라면 착함이 아니고 선함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베풀 때 진리 안에서, 아가도시네, 진리 옳음 안에서 선을 베풀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선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복음의 통로가 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예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착한 행실을 보여라 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여야 합니까? 그 이유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의 선함을 보여줘서 그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착하고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을 비침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친절한 표정, 친절한 언어, 친절한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비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양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친절과 선함을 베풀고 친절과 선함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바나바를 향하여 착한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착한 사람은 곧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지만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곧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죠. 그러면 왜 바나바를 향하여서 성경은 착하다라고 하였을까요? 바나바는 사울을 교회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마음껏 날개를 펼 수 있도록 도와줬던 인물이었습니다. 사울은 바울의 옛 이름을 말합니다.
사울이 회심하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제자들과 함께 교회에 같이 연합해서 사역을 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사울이 오는 걸 꺼려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에 보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 이유는 과거 사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한 핍박을 하였기 때문에 사울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를 믿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였지만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을 때, 그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사울, 바울의 옛 이름이죠.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이 무슨 일인가,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이것이 바로 선을 베푸는 겁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착한 사람은 은혜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 착한 사람은 변호해 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울을 변호했습니다. 사울이 예수를 만났던 사건, 사울이 회심한 사건, 사울이 이렇게 변화되었음을 그가 변호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 친척들 모임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착한 행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게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였다면 사실을 사실대로 말을 해 줌으로써 누군가 예수를 만나게 하고, 누군가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누군가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역사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사실을 사실대로 증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척과 가족들 모임에서도 여러분 정말 받은 은혜가 있고, 일단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으면 어떻습니까? 가족 간에 화합이 안 되죠. 친척들 간에 하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으면, 내가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고, 내가 이렇게 회복이 되었다고,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고 사실대로 자녀가 부모의 좋은 모습을 또한 드러내주고, 어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 안에서도 이렇게 정말 때로는 아내의 아름다웠던 행위를, 남편의 아름다웠던 행위를, 부모님의 아름다웠던 행위를, 또한 자녀의 또한 수고를, 또한 이웃들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사실을 사실대로 표현함으로써 사울이란 영혼이 세워지고, 결국 바나바를 통하여서 사울은 복음의 지경이 확장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착함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착하고 선한 양선의 삶을 통하여서 영원히 회복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양선은 영혼을 세우는 것이 양선입니다. 비전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양선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도록, 공동체가 하나 되도록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양선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책임져야만 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양선입니다. 바나바는 양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통하여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과 하나 될 수 있었고, 복음의 지경이 확장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 이렇게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양선의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에 관해서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양선의 삶이 그리스도인에게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한 두 번째, 양선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어지는 실제적인 유익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 또한 세 번째, 양선의 삶을 살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선의 삶을 살아야 하나요? 그 이유는 디도서 2장 말씀에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죄를 사하여 주셨지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양선의 삶, 내가 선을 베풀고 착하고 친절하게 사는 삶은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입니다. 이건 특별한 삶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무언가 헌신을 하고 더 무언가를 많이 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나아가야 될 방향, 우리가 목표가 있다면 우리는 선을 베풀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양선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란 기준을 가지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친절하게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의 9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나는 은혜를 넘치게 받으셨다 하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신 이유는,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그 이유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면 넘치게 착한 일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슬로 고백했죠.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가정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인생에 받을 수 없는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였고, 그 고백 가운데 넘치는 친절, 선하게 베푸는 삶을 살고 왔는데,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내 마음에 분노가 있고 내 마음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어서 나는 더 이상 친절하게 살고 싶지 않다 라는 마음이 있다라면, 은혜는 넘치게 받아서 넘치게 착한 일을 하였는데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대가를 바라는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그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양선을 베풀 수도 없고, 선을 베풀면 베풀수록, 대가를 바라게 되면, 사랑을 하면 할수록, 친절하게 대하면 대할수록 점점 더 쌓아져 가면서 말씀에 어그러지게 살겠노라라고 마음으로 스스로 다짐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는 이유는 너희로 모든 일에,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게 하심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디도서 이제 3장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8절 말씀은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요, 선한 일을 하되 조심히 힘써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내가 헌신적인 삶을 사는 건 아주 특별한 삶이 아니라 마땅한 삶이고, 내가 마땅한 삶을 살지 못하였을 때 애통하며 회개해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 양선을 베푸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행복감이 넘칩니다. 그리고 지혜서인 잠언 말씀에 보니 부유해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1장 말씀 24절 말씀에 보니 흩어 구제하여도 흩 뿌릴 정도로
넘치게 구제를 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러분, 섬기고 나누고 희생하고 친절을 베풀면 부하게 됩니다. 25절 말씀에도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주리라. 아멘. 잠언 19장의 말씀은 아멘 하기에는 너무 황송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래도 말씀이니까 우리는 아멘 하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친절하게 선을 베풀고 우리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미안해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빚이 졌어. 내가 갚아야 돼. 감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갚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갚아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고 선을 베풀고 사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갚을 게 있어. 나는 이 가정에게는, 나는 이 성도에게는 내가 갚아야 될 게 있어. 내가 빚이 졌어.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밀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밀교회에게는 참 미안해. 내가 가밀교회에 갚을 것이 있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친절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생활, 사업장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크고 작은 친절함과 선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톨스토이의 말이 참 좋습니다. 친절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며 모든 비난을 해결한다. 그리고 얽힌 것을 풀어주고 어려운 일을 수월하게 만들고 암담한 것을 즐거움으로 바꾼다. 나의 친절한 표정으로 시작을 해도 어그러졌던 관계는 풀어줘요. 여러분, 나의 친절한 그 언어는 모든 일을 수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했던 말 참 좋죠.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짧지만 강력한 말을 합니다. 아주 재밌는 말이에요. 인상을 쓰고 다니는 것이 최고로 나쁜 병이다. 저는 이 말을 좀 다르게 해석해 본다면 인상 쓰고 다니면 병 생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원망 불평하면은 병이 와요. 왜 우리 안에 원망 불평합니까? 왜 우리가 인상이 한가득합니까? 왜 선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면서도 우리는 인상을 쓰죠? 왜 그러나요?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 친절하게 대하는데, 나는 이만큼 선을 베풀었는데, 나는 이만큼 당신에게 착하게 행동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거밖에 주지 않는가? 그러면 우리는 인상이 써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마음 깊숙이 숨겨져 있는 대가를 바라는 마음은 십자가의 못을 박으시고 마땅하게 살아가야 되는 삶인 걸 기억하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친절을 요구할 때, 선을 베풀라고 요구할 때, 착하게 살라고 요구할 때 인상을 쓰고 여러분 뒷걸음질 치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는 그 양선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양선의 삶을 지속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양선의 삶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몇 번 용서해야 될까요? 7번이면 충분하겠지요?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
부족해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아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이건 불가능하죠. 그러나 은혜 안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난 여기까지만 친절합니다. 난 여기까지만 친절하게 말하겠습니다. 난 여기까지만 친절하게 할 수 있어서 더 이상 하는데 당신이 나에게 더 이상 욕을 하면 당신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난 여기까지만 친절하겠다고 합니다. 난 더 이상 친절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난 더 이상은 친절하게 대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베드로처럼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주님 말합니다.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한대로 친절을 베풀라는 거죠. 무한대로 용서를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연이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 1만 달란트를 주인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을 다 갚기 위해서는 가족 모두를 팔아도, 자기는 소유를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가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넘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량없는 은혜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대라는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100다르니오는 1만 달란트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돈입니다. 1만 달란트가 16년 동안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쌓아두어야지만 모을 수 있는 돈이라면 100데나리온은 하루 오전 근무하면은 받을 수 있는 몇만 원의 돈입니다. 그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때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아니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모습을 지나가던 또 다른 종이 보고 주인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말합니다. 주인님, 당신이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저 종은 아주 나쁜 종입니다. 못된 종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나쁜 종입니다. 라고 주인에게 다릅니다. 그때 그 주인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을 불러서 말합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은혜가, 내가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그 깊음과 넓이가 정말 깊어지고 넓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죄송하고 미안하고 감사만 따라옵니다. 내가 용서받은 게 너무 많기에, 내가 도움 받은 게 너무 많기에, 내가 탕감 받은 게 너무 많기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난 여기까지만 친절할 수 있어, 더 이상은 나에게 요구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더라면 예배에 실패해서 그래요. 지금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은혜의 감격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은혜가 더 깊어져요. 주님께서 나에게 베푼 은혜가 더 깊고 넓어져요. 그래서 분명 지난주에도 주님께 감사 고백을 했지만 오늘 또 예배 드리고 나면 나에게 베푼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그 깊은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고 싶어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에게 착하게 행동하고 싶어요. 가정 안에서도 친절하게 행동합니다. 직장에서도 착하게 행동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친절하게 선을 베풉니다. 주님은 오늘 기억하기 원합니다.